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계명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동적인 특별을 해주신 우리 조수연 학생 그리고 우리 김혜영 찬양대장님께 감사합니다. 내 영혼 주 은혜로 중한 제 짐 벗어버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도 기쁨의 천국 되리라.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아멘으로 감사합시다. 아멘. 정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 건물이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많지 않은 우리가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위해서 우리 감사합시다. 금년은 유난히도 우리 오국 백과들이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2달 가까이 되는 장마, 연달아 부는 태풍을 다 이기고 이 오국 백과들이 거두어졌으니 정말 귀합니까? 우리가 맞이한 추석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가족들이 제외하는 기쁨을 누리는 가족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가족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의 신앙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우리 추석에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께 자녀 신앙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수고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겸손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무관심과 세속적인 생각으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하늘의 은혜와 감동을 받는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자기의 신앙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은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공하고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점에 있어서 등한히 하고 있거나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교회에 보내면 할 일을 다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경제가 좀 허락해서 자녀를 삼육학교에 보내면 할 일을 다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크면 알아서 하나님 잘 믿을 줄로 생각합니다. 결코 아니지요. 여러분이 잠잘 때에도 사탄은 잠도 자지 않고 자녀들을 죄와 불신과 불순종에 빠지게 하는 원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이 교회의 번영이 가정의 번영에 기초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태어나자마자부터 처음에는 분위기로, 이미지로, 그 다음에는 말로, 지력이 동틀 때쯤 말로 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우리 영어 성경에는 또 한국말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라는 말이 뭔데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시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한 분인 것이요. 그러나 분명히 세 분인데 한 분이시고. 왜냐하면 무한대와 무한대 마이너스 1은 똑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다음 보면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 5절과 6절은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6절과 7절은 이 7절은 등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불신과 불순종과 슬픔을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법이나 교훈에 대한 경시 현상이 수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편만한 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물론 젊은이들이나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노엽게 하면 일단 교육이 안 되지요. 많은 부모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노엽게 하면 일단 교육이 안 돼요. 더군다나 신앙교육, 종교적인 것을 갖다가 노엽게 하면서 한다? 불가능입니다. 역효과. 이 젊은이들이나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사랑과 자비가 결핍된 강압적인 지도는 삼가야 합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교훈을 주고자 하는 어르신들을 무조건 꼰대라면서 배척하고 멸시하고 풍자화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양쪽 다 겸손하고 지혜로워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 법이나 교훈이나 정당한 권위에 대한 멸시와 경시 현상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참 비참하고 슬픈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줘야 됩니다. 금방 성인 되고 결혼하기 때문에. 이 가정, 그늘없는 가정, 재림신도의 가정 318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정의 신앙은 교회에서의 신앙보다 앞장서야 한다. 가정에서 교회의 번영의 기초가 놓여진다. 가정생활을 지배하는 강화는 교회 생활에 옮겨진다. 가정의 연장이 교회예요. 가정에서 하는 그 습관들이 교회에서 행해지기 쉽습니다. 조심하는데 은연중 나타나요. 그러므로 교회의 의무는 먼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가정의 신앙이 교회에서의 신앙보다 앞장서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재림신도의 가정 317페이지입니다. 하늘에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자기 가정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가정에서는 품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자기 가정에서 성도가 되어야 된다. 또 354페이지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그의 경건함에 대한 가장 올바른 판단자이고 우리의 적나라한 품성을 나타내 주는 것은 설교단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가족의 신앙이다. 아무리 설교하거나 또 가르치는 걸 잘해도 그 부인이나 그 자녀들이 그 설교자나 교사의 신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참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세자녀지도법 534페이지에 보면 모든 가정은 부모들이 주관하는 교회이다. 부모들이 첫째로 생각할 일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족의 제사장과 교사가 되어 그들의 위치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편에 세울 때 좋은 감화가 가정에 끼쳐질 것이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모든 가정은 부모들이 주관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바로 이 가정교회의 담임 목사와 수석 장로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자녀들은 성도들입니다. 이 신명기 6장 9절에 보면 또 내 집 문설주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가정의 구원의 감화력이 이 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침 저녁 예배를 반드시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재난, 교회 재난 아침 기도를 가지고 아침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는 어린이 기도를 가지고 저녁 예배 드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말들을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말하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 기억으로 평안하고 정말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교회종은 7권 11페이지입니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의 가정 안에 있는 교회에서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업을 등한히 하지 말라. 이것이 그대들의 선교 사업의 첫 일터이다. 그대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은 그대들의 자녀들을 주님의 편에 두는 것이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선교 사업의 첫 일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일터라는 겁니다. 세자녀 지도법 475페이지입니다. 우리의 큰 희망은 가정의 신앙이다. 부모들이 잠자고 있다. 태교 때부터 중요합니다. 태교 때는 음악도 아주 이 교회 음악을 주로 듣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생명을 주는 음악을 주로 듣고요. 말씨도 더욱 조심하고 태교 때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부모들이 잠자고 있다.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멸망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교훈과 모본으로 당신의 사자들이 가정신앙의 필요성을 백성들 앞에 제시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여기 보세요. 저는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회중의 마음 가운데 이 문제를 확신시키라. 그토록 오랫동안 등한히 해온 이 엄숙한 의무를 양심이 깊이 사무치게 하라. 이 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리새인적인 정신과 진리에 대한 반항을 분쇄할 것이다.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진리에 대한 이 반항심이 깨져버린다. 진리를 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은 우리의 큰 희망이며 온 가족이 하나님의 진리로 회심할 전망을 밝게 해준다. 어떤 사람이 참 바쁩니다. 사업으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아주 바쁜 사람인데 좀처럼 시간을 못 내는 사람인데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더니 시간을 내더라고요. 다 뒤로 하고 병원으로 달려가더라고요. 이렇게 자녀가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를 등한히 하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세자녀 지도법 2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부모들은 가정생활에서 하나님을 대표할 것이다. 그들은 자녀들의 훈련을 지존하신 자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업으로 여길 것이다. 이게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표한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장엄하시고 위대하시고 스케일이 크십니다. 동시에 들의 그 꽃을 보십시오. 이 섬세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기쁨을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가정과 건강 37페이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리하여 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하여 서야 되기 때문에 이 자녀가 아무리 이렇게 그 성가시게 하거나 또 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없이 용서하며 사랑하며 친절하게 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과 책임은 막중하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들의 영광과 책임은 막중하다.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품성과 그들의 일상생활과 그들의 교육 방법이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게 될 것이다. 그들의 가만은 아이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는 확신을 가지게도 해주고 버리게도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상점에서 외투 한 벌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입어보면서 거울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보석이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보석이 누구의 것인지는 몰라도 내가 산 옷 주머니에 들어있었지 않아. 그러니 내가 가져도 되지? 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건 내 것이 아닌데 빨리 돌려주는 게 맞지 않아? 이 생각.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려줘야죠. 예. 우리 윤장로님 참, 예, 감사합니다. 두 생각 사이에서 괴로워하던 이 사람이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지혜로운 정신적 지도자를 찾아가서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산 것은 외투이지 보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상점에 가서 보석을 돌려줄 때는 꼭 자녀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하면 어떤 보석보다 몇 배 귀중한 것을 당신의 자녀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과연 현자지요? 네. 이 자녀가 어머니가 그 귀한 보석을 엄청난 건데 그걸 돌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정직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보석보다 더 귀한 것, 정직을 그 자녀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겨주지 않겠습니까? 이 현자는 보석보다 더 귀한 걸 선물로 주지요. 자녀가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먼저 부모가 정직하고 예의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계명과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기 원한다면 먼저 부모가 그렇게 살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저는 요즘 말씀을 읽는데 물론 이제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지요. 시대의 소망을 읽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각시의 대제도 읽습니다. 그래도 뭔가 내가 더 좀 차고 싶어요. 안 차요. 그래서 산상보훈을 읽습니다. 산상보훈 읽으면서 한 페이지 읽으면요, 하나님 배부릅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 여러분에게 그 차고 넘치는 것이 자녀에게 전달될 겁니다. 세자녀지도법 219페이지입니다. 부모들은 품성 형성에 있어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대의 자녀들의 지성이 꼴지어지고 있으며 애정과 품성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어떠한 모범을 쫓아서 형성되고 있는가? 부모들은 이 일에 있어서 대리자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부모들이 무덤에서 쉴 때 그들이 남긴 일은 영속적이되어 그것이 선한 것이었는지 악한 것이었는지 증명하여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선지자왕 23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들 곧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목사와 교사와 부모들에게 존경심을 나타내어야 한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듣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녀들요, 교회 떠나는 거 1순위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 말씀을 들으셨지? 그렇게 하세요. 절대로 자녀들 듣는데 목사나 장로들이나 집사들이나 성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결코 하지 마세요. 사실은 자녀들이 듣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니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은 일체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이 세 손가락이 나한테 오지. 이 산상보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간에 때때로 4배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이미호 집사님, 몇 배로 돌아온다고요? 4배. 이 산상보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4배로 돌아옵니다. 그들에게 나타낸 존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목사와 교사와 부모에게 나타낸 존경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세자녀주도법 487페이지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어린 때부터 하나님에 관한 사물에 익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가장 어린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 한국 부모들의 대부분이 실패하는 것이 아주 어렸을 때 재롱 부리는 것을 계속 장려하는데 하나님 가르치는 데 등한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애완동물. 근데 하나님 가르치는 일을 등한해요. 여기서 많이 실패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예수님의 그 어머니, 다 아주 가장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에 관한 사물에 익숙하도록 했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한 말로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에 대하여 말해주도록 하라. 가장 쉬운 말.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일상생에 구주의 교훈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본으로 이 세상은 내세를 위한 준비기간이라는 것, 즉 인간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감을 얻을 수 있는 품성을 형성하도록 그에게 허용된 기간이라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도록 하라. 그래서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그랬어요. 이 손목에 매는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손은 일하잖아요. 또 기호를 삼으면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미간은 두뇌는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서 모본이 되라는 뜻입니다. 재림신들 가정 307페이지입니다. 아이들을 완력으로 주님께 인도할 수는 없다. 그들을 인도할 수는 있어도 뒤에서 몰 수는 없다. 이 부모가 모본이 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칠 때에 자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말씀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날마다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부모는 자녀들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언젠가 뭐 할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계산할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상과 벌,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녀들을 우리가 청지기로 맡았다는 얘기는, 관리자로 임시로 맡았다는 얘기는 이 자녀들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앞에서 계산, 회개할 때가 올 것이고 상과 벌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튜어드, 청지기, 관리자라는 뜻이죠. 이 세자녀 지도법 18페이지입니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은 자녀들이 가장 어릴 때부터 그들을 교육하는 일이 신성한 위탁으로서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명심하게 된다. 이 어린 나무들은 주님의 정원에 옮겨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의 정원은 하늘나라를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심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가정교육을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소홀히 하는 자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등한히 하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등한히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를 등한히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언젠가는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자녀 지도법 561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천부의 책임을 게을리한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책임을 게을리한 부모들은 심판 때의 그 태만을 보상하리라 한다. 그러면 자녀가 다 큰 사람은 어떻게? 목사님, 저는 자녀들이 다 컸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훈련시키도록 그대에게 준 아이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왜 나의 오른편에 있지 아니한가? 추궁하실 것이다. 부모들이여, 만일 그대가 기회를 상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불쌍하게 보실 것이니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대는 나의 양떼, 아름다운 양떼를 어떻게 하였느냐고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양떼는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다. 자녀들을 어디다 두고 왔느냐? 그대는 하늘에 들어갔는데 자녀들은 아무도 그곳에 없다고 상상해보자. 그대는 하나님께 주님, 여기서 소자와 당신께서 소자에게 주신 아이들이 있습니다 라고 어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부모들의 태만은 하늘에 기록된다. 곧 하늘책에 기록되는 것이다. 세자녀 지도법 17페이지입니다.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도성의 문으로 데리고 가서 나는 나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가르치려고 힘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특권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자들에게 그 문은 활짝 열릴 것이며 부모들과 아이들이 문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밖에 남게 될 것이다. 그들의 품성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변화함을 받지 못하였다. 한 손이 들리고 이러한 말이 들린다. 그대는 가정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 그대는 하늘 가정에 합당하도록 영혼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대는 들어올 수 없다. 그 문은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배우지 아니하기 때문에 닫혀질 것이다. 부모들에게는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경시하였기 때문에 다쳐질 것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입시철이지요. 하나님, 제 자녀들이, 제 손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와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와 세상에 축복이 되는 수단을 콕 찍어가지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실 선택의 자유를 내가 뺏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도생활이 먼저 성경과 예언의 신의 품격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고상해지고 거룩해져야 하겠습니다. 자녀를 세상이 보기에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으로 교육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되면서 서울대 들어가면 그거 좋은 일이지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세상적으로 자녀들을 위대하게 키우기 위해서 신앙교육을 희생시키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마지막 구절, 세자녀 지도법 564페이지입니다. 자녀들은 신실한 부모들에게 찬사를 돌릴 것이다.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은 펴지고 크신 심판장에 잘하여 도다라는 말씀이 선포됨과 동시에 불멸의 면류관이 이긴 자의 이마에 씌워질 때 많은 사람들은 모여있는 온 우주의 성자들 앞에서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들고 그들의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모든 나의 영화로운 지위를 만들어 주셨다. 왕 중의 왕인 우주의 왕 앞에서 면류관을 쓰는 것이 얼마나 영화로운 지위입니까? 그의 교훈과 그의 기도가 축복을 받아 나의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해 주셨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다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에 등한히 했거나 실패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생에는 이제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이 이미 다 컸으면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너무 머리가 커서 다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해서 자녀 낳고 이제 너무 완고해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생일이나 명절이나 연말 연시에 특별한 날들이지요. 성경이나 예언의 신, 이 복음과 진리가 담긴 책자를 선물하십시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안 읽어요. 책들을 싫어해요. 안 읽어요. 이런 책 쳐다보지도 않아요. 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성경책
예언의 신된 앞에 사랑하는 아무개 이 책을 읽고 예수님 믿고 함께 하늘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언젠가는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잠들었을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 그때 어머니가 남겨주셨던 것들, 그게 어머니의 소품을 정리하면서 나오는 것이. 나는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 많이 만났어요. 손자, 손녀들에게 틈만 나면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들의 생일이나 명절이나 연말연시 성경과 예언신, 복음과 진리가 담긴 책자를 선물하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쉬운 말로 가르쳐주십시오. 그거 안 듣는 것 같지만요. 요즘 젊은이들요. 한꺼번에 3가지를 해요. 볼펜 돌리면서, 껌 씹으면서, 책 보면서, 또 뭐 스마트폰 하면서, 아주 오늘날 젊은이들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는. 그리고 자녀를 위해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없을 때 기도하라 해도 되지만 자녀나 손주들이 있을 때는 함께 또 그들이 듣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소리 잊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잊지 못해요. 그거 남아 있습니다. 그거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1살 이때 실패하고요. 3살 때까지 등한히 하고요. 7살 때까지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 등한히 함으로써 그 다음에 하려고 하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평생 실패하고 맙니다. 교회에 보내는 다가 아니지요. 물론 교회도 하는 자녀들 많지요. 삼육학교에 보내면 다 한 것이 아니지. 크면 알아서 다니는 게 아니지. 사탄이 얼마나 지능적이고 얼마나 괴율의 명수입니까? 네. 여러분의 구원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넘치지 않으면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잔이 넘치지 않으면요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여러분 곁에 있어서 불멸의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그 보상은 여러분의 하늘의 가산이라